제목을 동맹이라고 정했어요. 좀 영어로는 alliance인데 제가 그 해외를 처음 나갈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97년도였던 것 같아요.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처음 출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을 가게 되는 것들이 이제 미국령 쪽으로 가고, 그때마다 제가 이용했던 항공사가 아시아나였어요. 아시아나. 근데 그때마다 가면 아시아나가 어떤 거냐면 스타 얼라이언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스타 얼라이언스. 스타 얼라이언스, 나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얼라이언스는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스타, 그 별은 알겠는데 얼라이언스가 뭔지 찾아봤더니 연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들에서 뭐 마이너지도 쓰고 하는 얼라이언스. 근데 어감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렇죠? 얼라이언스 괜찮지 않습니까? 어감이? 괜찮으시죠? 영어라고 그렇게 과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 동맹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연맹, 동맹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그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후 돌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한미 동맹. 그래서 굉장히 강조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이제 오면서 가지고 있던 성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핵 폭탄을,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 이게 한국에 가까이 배치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문서로 했어요. 문서로. 그러니까 그 미국과 동맹을 맺었던 여러 단체들, 특히 나토라고 북대서양 연합 그 군사 조직에 있어. 나토, 뭐 독일, 프랑스 다 소속된 데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일본하고도 이렇게 연결된 동맹이잖아요. 미국과 동맹인데 그동안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에 비해서 하고는 전혀 차원의 다른 한 나라에 써준 약조치고는 대단한 약조였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좀 하시고 있다. 물론 저하고 이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상적으로.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강국이라고 여기고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큰 세력이 많거든요. 중국, 우리 먹으려고 항상. 그러니까 동북공정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요즘 뭐 이상해요. 뭐 다 자기네 거래. 그 뭐예요? 다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거기다가 군사력까지 더 커졌잖아요. 중국 예전보다도. 그런 상황이고, 북한이 있죠. 러시아도 있죠. 근데 러시아가 물론 이제 우리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을 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근거리 외교에서 지금 한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잘못하면 한 대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가장 큰 힘이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겠어? 우리 작은 나라.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먹죠.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는 물론 자원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어떤 권력과 정치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완전 점령하기 위해,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물론 전 애국자입니다.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보수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들이 극보수 뭐죠? 무슨 보수 뭐 이런 거를 하는 이상한 프레임 말고, 보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죠?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 보수는 지탱하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보수는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탱하는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역사가 그래서요. 세계 역사가 지탱하는 힘인 보수가 약해지고 사라지면 완전히 나라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걸 모르니까. 왜냐면 젊은이들은 투쟁하는 걸 좋아하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조용한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전 개인으로 목사인 개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번에 이 동맹 잘 맺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봐요. 아무도 이 일을, 여러분, 아무리 한 나라에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한다 그래도, 여러분, 미국이 보기에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 사인 몇 개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좀 휘청거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뭔가 미국에 우리가 혜택 주고 우리가 굉장히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삼성이든 뭐든지 미국 진출하고 뭐 SK 뭐 배터리 하면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미국은 우리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사인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물거품 됐잖아요. 그만큼 힘이 센 나라예요. 근데 그 힘이 센 나라와 동맹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근데 이 기록에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누구를 위해서 싸운 거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재밌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기브온을 위해 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좀 여러분 읽었다면 9장부터 이어지는 기브온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요.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렇게 사는 민족인데 그래 큰 민족은 아니에요. 기브온이 아주 큰 민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 기브온이 여러 민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적해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빵빵한 군사력도 있던 그 나라들이 그냥 다 나잡아지고 망하는 걸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장들이 어떤 꾀를 썼냐면 가서 우리 동맹을 맺자. 동맹을. 그래갖고 정말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길갈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이 이제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군사 기지를 세우고 거기로 중심으로 성막도 거기에 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하는데 기브온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조금 위쪽에 있어요. 예루살렘 거의 맞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 땅 안에 기브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인데 길갈은 사실은 멀지 않은 곳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면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하고 수염도 막 기르고 옷도 해진 거 일부러 입히고 그다음에 빵 중에서 야 빵 중에 썩은 빵 있으면 곰팡이난 빵 다 갖고 와. 이럴 정도로 해갖고 딱 전대에 메고선 한 며칠 길을 갈 것을 난 몇 달 온 것처럼 해갖고 와서 속여갖고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리고 진짜 아주 깨재재한 상태로 정말 불쌍한 코스프레를 하면 그죠? 정치인 중에 몇 사람 생각나는데 여러분 코스프레 하면서 뭐 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의 내용들을 그 나라의 모든 걸 봤다. 하나님이 하신 걸 봤다. 우리는 좀 우리가 굴복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일 테니 우리는 치지 말아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속은 줄 알면서도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부터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돼. 그래서 기브온이 그 일을 해요. 나중에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굴복해갖고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을 존재가 아니에요. 속아서 한 거예요. 속아서 한 거. 어쨌든 기브온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았고 어쨌든 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혼은 났어요. 어쨌든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기브온은 아싸 했고 여호수아는 아차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브온은 다 갔어요. 갖고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한참 혼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났는데 바로 그 이르고 나서 지금 기브온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기 보세요.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산지에 있는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았거든요. 그들이 연맹을 하고 그들은 자체로 얼라이언스가 있던 것 같아요.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브온이 망하게 되니까 다시 길갈에 전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야 여러분 이 기브온은 신났어. 잽도 안 돼요. 잽이라는 건 뭐죠? 잽 권투할 때 이 잽은요 방어하거나 그냥 약 올린 정도예요. 그러니까 잽도 안 된다는 얘기는 요거 한 방에 떨어질 정도로 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그 정도인데 지금 기브온에게 든든한 백이 생겼어. 이스라엘 백전백승 큰 나라 엄청난 왕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했던 그 나라 또 그 나라에는 그들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돕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로 천군 만만을 얻은 지금 기브온 그러니까 신나갖고 전령을 보냅니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요,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당당해.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 있을까요? 왜 당당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동맹이라 하면 어떤 힘의 어떤 그 균형 아래서 서로 너희는 이런 힘이 있고 나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맞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굴종한 거잖아요. 밑으로 그냥 엎드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은혜를 베푸는 거로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야, 니네가 당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기브온 괜히 갔다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아니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더 작은 나라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약속을 여호수아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왜냐면 만군의 하나님을 그들을 지키는 거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11절. 9장 11절, 일단 9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연. 뭐를 맺어요? 조약. 굉장히 당당해. 조약을 맺는다는 얘기는 굴종이긴 맞는데, 그래도 서명합시다. 서명, 사인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게요. 14절 15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는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때 당시의 리더예요. 바이든이 사인했어요, 그죠? 바이든이 사인했다는 얘기는 어떤 내용이에요? 미국과 사인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조약에 사인했다는 얘기는 민족적인 사인인 거예요. 이 민족은 누구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민족인데, 그가 사인했던 결과는 결국 뭐예요? 이제 하나님도 관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맹을. 자,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가냐면 9장으로 다시 갈까요? 9장 20절 21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아까 조약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맹약이에요. 맹약이 뭐예요? 맹세한 거예요. 맹세.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 맹세를,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맹약해서. 이 얘기 뭐냐면 이거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그냥 조약 사인한 거 정도 아니라 맹세하잖아요. 언약식을 하잖아요. 이 언약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물을 드릴 짐승을 놓고 반을 잘라요. 진짜 반을 딱 잘라. 그냥 반을 자르는 거예요. 머리부터 이렇게 반을 딱 잘라요. 쪼개.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쪽이든 언약을 깨면 그렇게 죽인다. 이게 그때 당시의 조약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면 여호수아면 모든 이스라엘은 완전히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브온과 이 맺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보면 그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연차적으로 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비도 안 오고 아주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 백성들 중에 기브온을 친 자들이 있다. 와, 수백 년이 지났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기브온 자손을 누군가 쳤어. 이스라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그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를 향해서 맹세하고 맹약한 것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수백 년 지난 뒤에. 그때 짐승 죽었던 거 어디 가서 다 썩어서 문드러졌죠. 뭐 옛날에 무슨 지금처럼 전자문서를 했겠습니까? 없는 상황에서. 근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안 잊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울 가문 중에 몇몇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게 구전이 잘 되는 사람인데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맺었던 것들은 계속 전해서 손대지 마 안 돼. 이게 그래서 다윗 때도 그렇고 모든 때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브온은 치밀한데 기브온은 우방이야. 기브온은 맹약한 것이고 그들은 혈맹이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혈맹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들이야 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때에 사울 족속들이 그들을 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그렇게 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들 감히 그랬어. 그래서 온 땅의 기근이 3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보내 어떻게 하면 너희의 지금 분이 풀리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왜냐하면 다윗은 알았던 거 이것이. 기브온 애들도 당당해요. 그러면요 사위 가문에 우리가 분을 풀 수 있을 만큼 남자들을 잡아다가 주십시오. 우리가 목을 베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동맹은 그런 거예요. 동맹은 그런 거예요. 기브온이 어쨌든 이런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죠. 그런데 첫 번째 동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동맹과 싸우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디를 보냐면 10장을 갈게요. 10장을 가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와, 여러분 놀랄 만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더 분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감히 나와 동맹한 자를 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가서 죽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숫자가 더 많다.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있죠.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동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동맹부터 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저 무슨 이스라엘 저 족속들, 야, 그 하나님 믿을 만한 게 안 돼? 야,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그래 그 어려울 때 안 도와? 그게 무슨 동맹이야? 지네 논팽이지 니네. 야, 양아치지 니네가. 무슨 니네가 동맹이야? 니네가 무슨 큰 힘이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동맹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게 되면 여호수아가 믿음이 생겨서 태양과 달에 명령을 합니다. 멈춰서라. 역사 이런 적이 없었죠. 예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한테 특강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멈췄어요. 태양이. 달이 멈췄어요. 성경은 지구가 멈췄다가 안 그래요.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췄다 그래요. 알아들을 분은 알아들으세요. 멈췄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종일토록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그분의 창조물을 멈추게 하고 이 지금 완전히 아모리를 다 진멸하고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렇죠? 머물게 하셨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문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동맹이 되기를 원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인가? 우방국은 맞아요. 친구, 우정을 나눌 정도의 가까운 그런 나라는 맞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과 한민족은 굉장히 가깝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등을 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나로 가기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이 남한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인데 자꾸 깨지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예루살렘 자체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브온이 어떤 일이냐면 물 깊고 나무 패는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기록, 다윗의 전쟁 기록도 다윗의 군대 기록을 보면 그 군대 중에 군대 장관 혁혁하게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어요. 건국하는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깊고 나무 패, 이 얘기는 물 깊고 나무 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성막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뗄감 다 된 게 아니라, 아니 그 작은 민족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하겠습니까? 여기서 물 깊고 나무 팼다는 얘기는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길갈하고 기브온 가까우니까 길갈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 길갈에 필요한 물과 나무를 계속 공급했고요.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그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온. 이게 성경 기록에 기브온 산당, 이러니까 알죠, 그죠?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뭐가 있었어요? 광야의 성막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원래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자, 길갈에 있다가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서 완전히 안장을 하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서 탄생해? 실로에서 탄생한단 말이에요. 실로. 그런데 이 지금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해서 법궤를 빼앗기고 거기가 침탈을 당해요. 실로가 점령당해요. 그때 그 장막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사울 시대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 밑에 지방으로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돼갖고 안정이 된 다음에 다윗이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때는 어디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고 거기다가 뭘 갖다 놨어요? 법궤. 뭐만 없는? 아니죠. 성막을 갖다 놨죠. 법궤 없는 성막을 갖다 놨단 말이에요. 실로에서도 옮겨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에 완전히 안착을 해서 언제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성막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땅에? 기브온 땅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 성막 자리를 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나라였지만 동맹을 맺어, 하나님과 동맹을. 근데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 동맹을 어떻게 여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은 즉시로 도움을 요청해요. 이건 반드시 동맹이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맺은 하나님을 그들이 믿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약정한 것은, 하나님과 약정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큰 역사를 본 것이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때부터 기브온은 완전히 마음을 정했을 거라고. 야,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브온은 절대로 이스라엘 배반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서고, 또 그리고 계속 성전을 섬겼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 재건을 하잖아요. 그 일부를 기브온 족속들이 해요. 누구게 뭐길래?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포로 이후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여호수아 정복기에 겨우 물 깊고 나무 패던 사람들이 다윗 시대 되니까 뭐 하고 있어요? 나라를 건국할 군대가 돼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울 때며 모든 때에 그 성막에 뭐 해야 돼요? 물 깊고 나무 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야, 니네가 좀 그 땅에 좀 놓고 물 깊고 나무 패기 좋으니까 거기다 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모셨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중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야,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 기여를 하더라. 그 얘기 뭐예요? 동맹을 안겠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를 봅시다. 오늘날 우리는 기브온과 같다고 봐야 돼요. 내가 기브온이라고 여겨야 돼요. 이방인은 다 기브온과 같은 자들입니다.
원수들 앞에 무능한 자들이에요. 저 아모리 사람들이 때를 지어오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개인, 그런 민족들이 이방인이요, 이방 사람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거. 언제 맺었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언제 동맹을 맺었죠?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어요? 누가 사인해줬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사인하셨다. 예, 온 이스라엘의 맏아들,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인을 하셨어요. 이 동맹에 들어와라.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오면 내가 다 보호하마. 너희와 함께 누리자. 마일리지도 나누고 라운지도 같이 세워하고. 여러분, 이게 동맹이에요. 이게 동맹이에요. 여러분, 기본을 살펴봅시다. 그 기본이 이것을 믿었을 때에 보호가 있었듯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동맹을 깨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는 아몬이었습니다.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원수와 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더 싸우십니다. 원수가 많을수록 그분은 우박덩이를 내려서라도 그 원수를 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때는 짐승을 갈라서 언약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쪼개서 언약하신 그분이 이 언약을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왜 신앙을 하면서, 왜 믿음이 있으면서 쫄아요? 쫄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부원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조약을 바로 했는데 이런 거예요. 보험 증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벽이 발병돼갖고 다 타먹은 거야.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모르고 했는데 그냥 사인을 했는데, 와, 사인을 하자마자 1억이 나왔어. 안 좋으신가 봐. 얼굴들이 별로 안 좋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사인을 하자마자 지금 아모리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군사를 동행하시고 천지,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동원하셔서 그들을 치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도 동원 안 하실까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근데 이 동맹을 누가 깨요? 사실 우리가 깨는 거예요. 우리는 기브온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기브온은 끝까지 동맹을 안 깨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그들이 동맹을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건국을 해야 돼. 그럼 군대로 파송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돼. 그럼 우리의 재산을 들여서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데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그 성지 수련 때 가봤는데, 지금 통곡의 벽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 보면 그 바위 하나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통곡의 벽 그 밑에 지하에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터가 남아 있는데 바위가 하나짜리 하나. 근데 10m가 넘어. 그래서 무슨 기계로 이렇게 딱 깨끗하게 한 것 같아. 반듯한 돌이 엄청 높은 게 10m 넘어요. 와. 전에 아마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온 뒤에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 것도 힘든데 성벽을 짓는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52일 만에 완공한 그때에 지금 이 기브온사는 뭔가 자기의 모든 재산, 총독이 돈 갖고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보면 느헤미야 시대 보면 그 모든 사람들, 자기가 기여할 사람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냐면 얼마나 돈 있어요? 돈 얼마 있어요? 다 먹어보세요. 돈 얼마 있어? 이만큼 쌀 수 있어요? 그럼 이만큼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해요. 기브온적 쪽이 왔어요. 자, 돈 얼마 있어요? 이만큼 쌀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럼 기브온은 여기. 그래서 다 맡겨줘요. 자기가 헌신을 거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 그렇지. 지금 기브온은 하나님과의 약조를 기억하고 있지.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조금 불리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우리가 좀 연약하고 힘들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하나님은 동맹을 안 깨시는데 우리가 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동맹을 깨기 시작하면 누가 노리냐면요, 사단이 노려요. 지금 이 아모리는요 큰 실수를 한 거야.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맺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이후에 기브온을 사람들이 쉽게 건드렸을까요? 못 건드리죠. 왜? 핵폭탄 하나 날아가잖아. 하늘로부터 큰 우박이 떨어지고 해도 안 지어, 달도 안 떠올라. 그 상통에서 여러분, 고대에 이런 것들을 보세요. 그 해가 있는 거 여러분 누가 다 본 거예요? 그 주변에 적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해가 그 중동 땅을 다 비추고 있는데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저 무슨 일이냐? 야, 1시간 지났냐? 근데 해가 저들었냐? 2시간 지났냐? 그대로 있네? 3시간 지났어? 그대로 있네? 뭔 일이냐? 알아봐라. 각 나라 왕들이 그랬을까요? 뭐 했을까요? 가서 봤더니 야,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모리가 싸우는데 지금 해가 안 집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던데요. 자,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자지러지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맹을 맺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맹 깨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특히 이스라엘과 연합시키셨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하는 교회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기도인데 여러분이 사인 안 했잖아. 언제 사인한 적 있어요? 제가 했어요. 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표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교회를 세운 대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잖아요. 이스라엘 맡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인했는데 하나님은 혼만 좀 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 네 권위 네가 알았구나 이놈 하면서 그냥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처럼 왜 여러분 이게 정말 힘드냐면 특히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원래 살려두라요, 죽이라요? 완전히 진멸인데 예외가 생겼어요. 예외가. 와, 그러고 보면 저는 기브온은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명령하면 생각해보세요. 가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더 앞세우셨다면요, 여호수아의 그 언약 정도를 무시하셔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들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준 권위는 나의 권위니까 네가 한 거 그래 내가 인정하마. 여러분 한번 9장을 다시 갈까요? 9장 16절 일단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었어요. 난리 났어.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땅인 줄 알고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진멸하는 거니까. 거기 여러분 뭐 쥐새끼 한 마리 남기면 안 돼. 진짜 말 그대로요. 진짜라니까요. 가나안 족속은 쥐새끼 한 마리 남기면 안 되는데 다 살려야 돼. 큰일 났죠. 자,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랴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런데 18절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누구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원망받을 만하죠. 모세가 원망받을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저는 여러분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상급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7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위한 그 기도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타워가 아니라면 저 이거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뭐처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어? 사실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미기적거리다가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김종철 감독을 연결해 주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게 하셔. 그런데다가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게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타워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맹세했기만 안 돼요. 그리고 기여해야 돼요.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로 온 힘을 쏟으셔야 됩니다. 이제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세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 그냥 이스라엘 위해서 그냥 하루 정도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하자는데 제가 김종철 감독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더 큰 부담이 생기면서 더 큰 도전이 생겼어요. 야, 이제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나?
맞는 것 같아요. 6월 달을 기점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6월 달에 그 레노베이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단어. 나는 사실 영어 가지고 뭐 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영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어로 주셨어요. 레노베이션이라고. 그래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수리하다, 보수하다, 갱신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일 좋은 게 갱신이더라고요. 갱신, 수리도 괜찮아요. 근데 갱신이라는 단어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신학적으로 언약 갱신 사건이 몇 번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것을 또 누구하고 갱신하시죠? 이삭하고 갱신하시고 야곱하고 갱신하시고 그 후손들과 갱신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하고 통해서 언약을 나중에 모압 형제에서 여호수아하고 갱신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했을까? 저는 했다고 봐요. 왜? 한 세대가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하고 그 전쟁을 치렀던 그때하고 다윗 시대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시대인데 수백 년이 지난 그때에도 역시 이스라엘 편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수백 년이 지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건하는 거 보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언약 갱신을 했던 거예요. 보험 갱신하셔야 되죠, 그죠? 종신보험도 있죠. 우리 보험하시는 분이니까 종신보험도 갱신하죠. 안 하나요? 보험 하시는 어때? 갱신하죠? 안 하나요? 종신보험은 안 하나요? 안 하는 것도 있나요? 그럼 평생 똑같은 보험료네요?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 그런 거 좀 하면 되는데. 상품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상품들이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상품도 자꾸 없어지고 저도 해마다 갱신되더라고요. 근데 메일로 뜩 오고선 갱신했대. 난 사인 안 했는데. 갱신이죠. 갱신은 더 좋은 보장을 위해서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안 그럼 보험사만 여러분들이 좀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갱신은 새로운 걸로 가는 거예요. 이미 언약이 있어. 이 언약 갱신하는 것은 문구를 안 바꿔도 괜찮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험사가 문구 바꾸던가요? 갱신할 때 안 바꾸고 해요. 보험료만 올려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갱신은 그 언약을 계속 유효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시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방 사람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과 연맹된 사람이다라고 계속 각인시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언약식을 하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일 해도 괜찮아요. 1년 단위로 괜찮아요. 어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기브온일지라도 언약한 민족입니다.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위기 때에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분과 연맹했거든요.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연맹을 맺었어요. 동맹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맞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저 보세요. 지금 기브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로 회중 족장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쭈삣하면서 회장 족장들을 여기 앞에 구장 있어요. 회중 족장들이 함께 언약을 조약을 했더라. 근데 그 조약이 봤더니 그냥 문서에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을 둘로 쪼갠 맹세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온 이방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맹세하신 그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끝까지 이 맹세를 지키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정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의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할지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언약갱신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사실은 다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미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잠깐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잠깐 넘어짐 때문에 기브온이 이런 혜택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의 잠깐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동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주일에 기도하는 분들한테 계속 말씀해요. 여러분 주일 기도는 지금 한주지만 여러분 결단 쓰셔야 돼요. 이제는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언약을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이루겠습니다.
이 결단도 안 하고 늘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기부원이 만약에 매일 달라고만 했다면 그러니까 아이씨 이 떨거지 같은 놈들 뭘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달라고 하는 이거 떨어봐도 괜찮았잖아요. 사실 안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 시민으로 부름받고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더불어 이 세대를 경영할 사람이라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나라고 우리도 그거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라고 부른 나라예요. 최초로 연맹을 맺은 기브온.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둘째든 셋째든 우리 조상 때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첫 열매에서 부활의 첫 열매, 죽음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도 그 첫 열매 추수에 동참한다는 사실, 이게 굉장한 영적인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일단 연맹을 맺었습니다. 땅의 백성으로서 땅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그렇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인간에게 맡겨졌으니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인 우리 내 삶 가운데 이것이 예수를 믿으는 말미암아 여러분 사인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사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인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쪼갰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동맹을 맺은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성도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성도가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성도가 됩시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연맹 깨지 마세요. 자, 구원은 누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바깥으로 나가는 누구예요? 나예요. 이해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서 바깥잖아요. 탈선하잖아요. 바울도 많이 했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세상으로 가버렸다. 시작은 괜찮았는데 끝은 나쁘더라. 이단들이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맹했다면 변질되면 안 되고요. 그 갱신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고백들, 우리가 하는 모든 또 예배들, 이 모든 것들은요 동맹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제사가 있을 때마다 어디가 있죠? 성막에 가 있어요.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것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기브온 할례 했을 거라고. 기브온은 저는 할례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받아들여졌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비의 힘이 새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변개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 편이 돼야 되고요. 끝까지 교회를 살려야 되고요. 끝까지 이스라엘 편이 돼야 되고요. 끝까지 이스라엘 지지하는 그런 민족과 성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한번 보자. 기브온이 여러분 역사를 봤어요. 자,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최선의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첫째, 그죠? 아모리 사람을 진멸하시고, 두 번째, 사울의 가문 중에 여럿을 목베게 하세요. 동맹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들어보셨죠? 그 얘기 뭐예요? 손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과 연합됐다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거예요. 에베소서 보면 한 세 사람 만들어 했어요. 이 한 세 사람은 누구 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인데 이 둘을 하나로 합쳐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을 만드는데 그 원유맨이 누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교가 따로 있어요. 여전히 제사가 필요하고 여전히 성막이 필요하고 여전히 법계가 있어야 될 그 민족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오면 여전히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진 피부 또 그리고 혈통으로는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연맹인 거예요. 같이 다. 기브온하고요 이스라엘하고요 혈통이 달라요. 피부색도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갱신과 그 맹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끝까지 가실 겁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켜내라, 끝까지 가라, 계속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지 마세요. 특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7일부터 시작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드리는 건 뭐냐면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우리가 이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기 동참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좀 무섭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에요. 우리 교회 몫이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한다고 해서 안 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뭔가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계에는 1억에서 1억 5천 명이 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왜 하나님은 이때 수많은 기도자들을 하는 겁니다. 왜 그때 우리 교회가 있냐 이거예요. 이 많은 것을 할 때 우리를 콕 집어서 너희는 열방 중에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타워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주님은 안 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걸 안 잊으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안 잊으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들 지키실 겁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건지실 것입니다. 보세요.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해가 머물고 달이 머무른 상태에서 그들을 치게 하셨더라. 나라의 기근을 이렇게까지 해서 백성들이 깨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안 그러는데, 동맹을 맺은 자들을 위해서, 버려도 괜찮은 자들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버리지 같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 버린다고 하나님이 뭐 손해나십니까? 그런 거 아니세요. 그런데 끝까지 안 버리세요. 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몸과 흘리신 피로 언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언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이 언약갱신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한 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하겠다는 결단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갱신하시고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